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텍사스의 어스틴에 있는 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명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한명수 형제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폭력배처럼 돌아다니는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일남 일녀를 두고 나서 애를 그만 낳으려고 피임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실수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수 씨가 태어나자마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거푸 생기자 할머니는 재수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다고 이 아이를 어릴 때 집에서 키우지 않고 동네 무당 딸에게 키우라고 보냈었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 명수 씨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어릴 때 늘 아버지는 싸움을 해서 피범벅이 돼서 집에 들어오고 때때로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할머니와 식구들의 학대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 우울증, 연민 이런 것들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어린 날들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나와서 그때부터는 술집 지배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술집 지배원으로 일을 하게 되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술집 종업원을 일하면서 돈도 벌고 술도 마시고 주변의 여자가 많이 따르게 된 거죠. 삶은 타락의 극에 달하게 되고 사람은 타락하게 되면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심지어 죽음을 간절히 동경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이 2.0이었는데 2학년 말에는 4.5로 뛰었고 심지어 과에서 수석을 하게 되었고 술과 담배와 여자에 대한 유혹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폭력배로 살았던 아버지는 60이 채 못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한명수 씨의 다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그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설명을 붙이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장로라고 하는 것을,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지만 어쨌거나
그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stumbling block, 발 앞에 채이는 돌이죠. 내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거리끼는 것, stumbling block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괜히 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복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믿으라고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걸 가서 믿으라 그러는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2000년 동안 복음은 언제든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환영받았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환영을 못 받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복음이 환영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말아야죠. 복음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변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교의 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왔다고 배척한 거예요. 복음을 믿었던 사람은요, 항상 소수였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세상을 바꿔왔던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이유가 달랐지만 복음은 항상 거부되어 왔고 비난받아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고장로님하고 우리 홍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복음은요 어떻게 생각되었냐면요,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거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고 쌍놈의 종교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기독교는 미풍 양식을 해악하는 사악한 교리고요, 그리고 서양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신앙이라고 배척받았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기독교를 왜 배척했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친다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경제발전 막 이런 거 얘기해갖고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이라고 배척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갖는 사람은 어디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념이 약하거나 아니면 광신적인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혀 다른 이유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비난하죠. 지금보다 조금 전 시대에는 뭐라고 비난하냐면 기독교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 복음이 진리야, 너에게는 진리고 너에게는 종교고 네가 그것을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네가 믿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고 비지성적인 일이고 오만한 일이고 독선적인 일이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제가 중년이 된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복음이 전혀 다른 면에서 배척당하고 위협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일부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뿐만이 아니고 복음 자체도 더럽고 타락하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시대가 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늘 배척받고 늘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손을 크게 벌리고 복음을 환영한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 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때로는요, 태장을 맞았고요. 이 태장이죠, 이게 짝대기로 만든 거. 어떤 때는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야 됐고요. 어떤 때는요, 헐벗은 채로 살아야 될 만큼 가난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복음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은요, save라고 하는 말이죠. save, 끄집어내준다, 그런 말이에요. 본래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준다, 또는 화재 때문에 그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화재 난 집에서 끄집어낸다, 그런 말이 뭐냐면 save, 구원해준단 말이에요. 살려준다는 이야기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dynamis라고 부르죠. 그것은 힘, 체력, 전투력, 그리고 정치력,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를 죄에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데, 죄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책감은 뭐냐면, 죄책감은 나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용서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거야. 그거를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죄책감에서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아서 죄의 결과로 가야 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죄의 법에서 구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생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됨에서, 그리고 죄의 법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말이 한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더 지으라고 박수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그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편안하게 죄를 지어요. 그냥 편안하게 죄 짓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나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만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물 건너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과는 정 다른 삶을 삽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죄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삶에 확신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누가 딜레마에 빠지는지 아세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딜레마에 빠져요. 일주일에 몇 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죄를 지어요. 죄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죄가요, 좀 게을르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좀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것도 다 죄지만 그런 죄가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심각한 죄를 계속 되풀이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딜레마가 생겨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 모습은 죄에 얽매 있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죄를 짓고 싶은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후회가 되고 한숨도 나오고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신성국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하신 말씀이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 교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에는 몰랐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몰랐느냐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신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심은 조금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선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미리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걸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선험적인 지식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실 때 그게 뭐가 됐냐면 경험적인 지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도 모든 걸 아셨지만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순간은 언제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인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추론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남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그냥 논리적인 지식이고 추론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신앙은요 내 삶의 경험적인 지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는데 내 가슴을 때리는 경험의 지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삶의 경험으로는 부딪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죠. 안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인간은 다 죄 짓는 존재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로 변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경험적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경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능력, 그 경험, 그거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이 아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케이스가 있어요. 죄를 못 이기는 또 다른 한 케이스.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체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똑같은 죄에 빠져든 거예요.
죄를 이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리스도를 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복음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가 거듭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에서 파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에서 파산했어요. 이미 죄를 용서하는 경험을 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나의 가운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죄를 짓게 됐어요. 다시 죄가 나를 지배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 복음을 다시 만나야 돼.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만날 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다시 끊어집니다. 죄의 권세를 다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요,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해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죄를 이기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안할 말이지만 다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할 것 없이 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우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의 능력,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는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사단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죠.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마귀인 거예요. 그게 똑같은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고 마귀는 그 쫄개가 아니고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배금주의예요.
향락주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원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쫓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드는 게 뭐냐면 마귀의 일이에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육신을 따르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읽어보세요.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관계를 말해요. 거룩한 관계가 아니고 호색이 뭔지 아세요? 늘 성적인 것에 밝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일, 분쟁하는 일, 시기하는 것, 질투,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조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세상 가운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래 영영한 불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영영한 불 지옥은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느냐면 끝까지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해서 마귀의 자녀로 남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자가,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거나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목사님의 대답에 부인은 이렇게 또 목사님에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하나님은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거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을 죄로 얽어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얽어매요.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의 자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배척해도,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미워해도,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고 우리에게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그리고 지옥의 두려운 불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명수 형제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는 대학교 2학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훌륭한 신자로 잘 살았을까요?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유학생으로 도피하듯 오게 됩니다. 미국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1년 만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정도 꾸리고요, 집도 사고요, 차도 바꾸고요,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정되면서 다시 마음에 옛날의 죄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음란의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음란의 죄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죄를 추억하고 사랑하고 있었다고. 다시 숨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절대 걸리지 않고 세련되고 완벽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꿈꾸며 한국으로 출장을 계획하곤 했었습니다. 한국 가면은 와이프도 없고 교인들도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더군다나 술집에서 일했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경험했대요. 한 마음은 또 간음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고요. 또 다른 마음은 뭐 그런 거지, 오랫동안 참았잖아, 이제는 좀 기독교의 위선을 던져버리자, 본래 인간은 그런 거야, 사람이 다 그렇지. 그렇게 자기 안에서 싸우는 마음을 보면서 또 그 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구원받았겠죠. 그러니까 간증을 했겠죠. 그는 다시 복음을 만나요. 다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되었던 반복되는 반역과 불순종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한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간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다음 주에도 제가 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계속 설교하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수치를 가리워드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깊이 체험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